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죽어야 다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조금 불편하고 조금 익숙지 않은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 다른 가정,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싫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혹 제 자신의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어리석음을 행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입술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지, 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의 몸의 작은 신체의 일부인데요, 혀와 입술이 때로 통제되지 아니하여서 참으로 무서운 일을 하는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입술을 통하여, 제 혀를 통하여 다른 사람, 다른 가정,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다른 교회의 이야기로, 불편한 이야기로,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지난 한 주간 그 교회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7일 예장통합재판국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서울에 위치한 한 교회의 세습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실은 문제가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단에는 세습을 거부한다, 세습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총회의 헌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총회의 법을 그 누구보다 잘 지켜야 할 재판국이 실은 그 총회법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세습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국의 결정에 대하여서 그 교단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당혹스러움과 함께 분노를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에 대하여 그럴 줄 알았다, 교회에서 무슨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하며 조롱하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문제는 이 잘못된 결정을 한 그 교회가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이고, 문제가 되신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큰 어르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교회였고 참 좋으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분의 설교의 말씀에 힘이 있고 열정이 느껴지고, 무엇보다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남신도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시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워서 그 목사님을 존경해 왔습니다. 그래서 세습을 이루어가는 지난 과정도 그렇고, 세습이 정당화되어지자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도 참으로 당혹스럽고 안타깝고 아팠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이들이 이 부끄럽고 염치 없는 일로 인하여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교계 뉴스들을 보니까 주한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님은 이 일이야말로 만몬이 교회를 위협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높은 뜻 연합선교회 김동호 목사님은 하나님께 이 일로 인하여서 심판받지 않기 위하여서는 한국 교회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이 악에 대하여 끊임없이 모두가 저항해야 한다라고 권고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교회는 조용합니다. 여러 뉴스를 보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모임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모임을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 공동체를 죽이는 결정을 내린 그 교회를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라는 그런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실 텐데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요? 이 시대 교회는 성공주의, 금권주의, 만문주의 영향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첫사랑을 나눈 이후에 스스로가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제자가 되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이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한 결과물은 보이지 아니하고, 가룟 유다가 되어서 주저함 없이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감격하고 감동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찾아가는 인생을 산다고 자부하지만, 우리 역시 참된 진리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위치한 정치 지향학적인 그 위치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앞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였지만 어느 순간 예수를 죽이라고,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회방하는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에게 온전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기쁨을 누렸지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스러운 그 말씀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였지만,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회개와 거듭남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척 거듭난 척만 하였지, 온전한 회개도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도 우리에게 진정으로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영재 목사님의 지적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자신의 욕구에 재빠른 속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이, 그렇게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이요 융통성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뭐라 할 일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통해 자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렇다면 한국교회 이 부끄러운 현실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방법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진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 미랄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늘 미랄의 삶을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주님과 함께 잘 죽고 주님과 함께 잘 사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뒤로 미루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삶, 우리의 삶이 죽어야 다시 사는 삶인 것을 고백하고 오늘 이 시간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명절에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왔던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온 것을 봅니다. 여기서 헬라인은 단순히 그리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이방인 지역에 머물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로 하여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잘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지요.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 사람, 베세다 사람인 이 빌립을 만나러 갑니다. 왜 빌립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이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라고 청을 드리지요. 그리했더니 빌립이 안드레를 찾아갔고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방인 지역에서 찾아온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청을 대신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들을 만나겠다, 만날 수 없다, 다음에 만나자,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동문서답과 같은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만나겠다, 아닌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답,
동문서답과 같은 이 답에는 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표에 대한 예수님의 깨달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음을 봅니다. 즉 예수님은 먼 곳에서 헬라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자신을 만나 뵙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 청을 듣고 나서 깨달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후에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 소명, 사명, 목적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음을 깨달으셨다는 것이지요. 자신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되었다, 이제 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내가 충분히 다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에 대하여, 그 이야기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지나온 삶의 인생을 축약하고 또 다른 남은 시간 동안에 살아갈 삶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으심을 봅니다. 즉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으신 예수님은 오늘의 시간 제자와 백성들에게 한 가지 비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하여 분명하게 명백하게 이야기해 줬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한알 미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는데, 그 삶이 무엇이냐면 한 알의 미랄의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미랄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한 알의 미랄의 삶은 농부의 손에서 땅에 떨어져 자신을 비우고 썩게 함을 통하여 다른 생명을 살리고 다른 생명을 풍성케 하는 것이 한 알의 미랄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이 한 알의 미랄의 삶을 비유로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자기 자신은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텐데 그 길에 주저함 없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며, 이제 그렇듯 제자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자신은 온전히 썩고 또 썩어지리라 라고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만 그 인생이 멈추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도 하나의 미랄의 삶이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의 미랄이 보여주는 삶, 죽어야 다시 사는 삶, 죽어서 다시 살리는 삶을 너희도 살아가라고 촉구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와 백성들에게 나를 섬긴다고 한다면, 나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너희가 제자라고 한다면 나를 따르라고, 그리고 나 있는 곳에 하나의 미랄의 삶의 희생이 있는 그곳에 너희도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건넌 이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생명을 더해 주시리라고 약속을 전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의 미랄의 삶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고 결코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는 분명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 위기는 사람의 숫자가 문제도 아니고 교회 재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이 시간 한국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 세상의 뜻, 그것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알고 있지만 교회의 결정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기에 한국 교회가 위기인 것입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는 많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한국 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를 교인들이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다시 창조자, 구원자, 보혜사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하여, 주저함 없이 내어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구원 허락해 주시고 영생과 부활 허락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 앞에 다시 서셔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랬다고 회개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과 바람과 소통하는 언어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로 함께하게 하신 성령님 앞에서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교만과 자만이 교회를 흔들어 놓았음을 고백하고 오늘 이 시간 오직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겠다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미랄의 삶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하나님 미랄의 삶을 비유의 말씀으로 주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미랄 앞에 다시 섭니다. 바라고 하기는 자기 자신을 주저함 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하나님 미랄의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어가신 골고다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귀한 신비를 체험하고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자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8개월 우리는 정말 죽었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진정으로 살기 원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죽는 것이 먼저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죽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인생을 이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유혹, 자기 욕망에 여전히 빠져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보시면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답다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련 때문에 흔들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스스로 움켜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만몬주의와 성공주의,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욕망과 탐욕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편견과 아집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부정과 부패를 통하여서도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헛된 집착,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죽기를 청하려고 이곳에 함께 모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먼저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한 개교회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의 교회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함께 믿음 생활하는 한국 교회, 우리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련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잊지 마시고, 흔들리는 그 교회를 잊지 마시고 찾아가 주셔서 온전하게 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만 교만하여서, 어리석고 둔하여서 더욱 우리 스스로 살려고 땅을 거부하고 있는, 썩음과 내려놓음과 비움을 거부하고 있는 하늘의 미랄이 되고 있지 아니한지, 썩어야 죽어야 하는데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손 위에 하나의 미랄이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며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죽어야 다시 삽니다. 우리가 죽어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다가오는 한 주간 온전히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림의 역사를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죽으십시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옆에 있는 분에게요, 미소를 지으시면서요, 여러분, 이보다 축복의 말씀이 없습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 죽으십시오. 날마다 죽으십시오. 죽으심으로 살아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의 역사를 누리십시오. 아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미랄의 삶을 살아가셨던,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주님 앞에서
오직 주님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 사랑에 의지하여 죽고 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미랄의 삶을 알려주시고 실천하여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야 다시 사는 삶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신비를 찾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